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온종일 주님으로 충만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 통해서 우리 주님이 증거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며 찬송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시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간절한 손길을 애타게 사모하는 죄 백성들에게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또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치유의 강선을 보내주셔서 외양간의 소처럼 뛰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이 미국 땅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의 조국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백신을 온 백성들이 다 맞을 수 있도록 잘 공급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속한 어르신들과 또 자녀들의 삶도 주관해 주시고 주의 나라 위에서 마음껏 일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으로 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주
불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주 크신 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었느니라. 이런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라사의 증손이요 마할랄의 오대손이요 또 마하세아니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핫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이 모압이 468명이니라. 우리 다 용사였으니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죄다 서울에서만 살겠다고 아우성을 쳐서 서울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쏙 붙이는 바람에 그 아우성 소리 때문에 참 방이 없고 집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참 나라가 애를 먹습니다. 맨날 잘못했다고 욕도 먹고 집값 정책을 잘못했다고. 근데 누가 하든지 집값 정책을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에 다 몰려들면은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면 집값은 올라가는 거고 그걸 강제로 떨어뜨리려고 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안 살아도 되도록 이렇게 좀 분산을 시키고 그러면은 굳이 서울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분산되고 알아서 지방에 좀 내려가서 살고 대학들도 막 지방으로 다 옮겨가고 중요한 그런 관공서들도 다 지방으로 옮겨가고 그러면 텅텅 빈 서울에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곳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당연히 서울에서만 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저 연평도에다가 대포를 북한이 쏴대는 게 아니라 껄핏하면은 서울에다 한두 발씩 쏘면은 알아서 위험하니까 다 딴 동네 가서 살든지 뭐 그렇게 서울에서 살지 못하게끔 만들면은 그러면 당연히 서울 집값 떨어지고 서울에서 사람 많이 안 살게 됐겠죠. 서울에만 몰려 있는 그런 모습은 참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게 보여집니다. 좀 골고루 하루에 뭐 몇십 개씩의 막 그 지도를 새로 만들면은 지방의 도시들은 그냥 인구가 쑥쑥 감소하고 지도에서 사라지는 도시들도 있다는데 그 서울만 미어 터지는 인구도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은 미어 터지는 이거 매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서울 얘기는 왜 했느냐 하면은 서울하고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안 살아서 느헤미야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좀 열심히 많이 살아줘야 그 성벽도 참 새로 싹 단장을 했고 또 성전도 거창하게 물론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지만은 그래도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목숨 걸고 자기 집보다도 먼저 성전을 열심히 지어놨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이 사람이 살지는 않는 거예요. 왜 안 사느냐? 거기 사람들이 안 사느냐? 여기가 타겟 1번지입니다. 뭐든지 전쟁이 나면은 피해는 물론 지방 도시들이 많이 보겠죠. 적군이 예루살렘 성까지 쳐들어오려면은 뭐 공중에서 비행기 타고 오겠습니까? 그 지나가는 길목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물건도 뺏기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타겟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중간에 거치는 과정에서 지방에서 그 사람들이 많은 피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일 피해 당하는 게 예루살렘 거민이야. 거기는 쑥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큰 나라만 뭐 열심히 예루살렘을 쳐부시는 게 아니라 주변의 조그만 나라들도 껄핏하면은 환란과 능욕을 예루살렘이 당했다 이런 표현은 주변에 조그만 뭐 암몬 모압 맨날 얘기하는 이런 나라들조차도 블레셋 같은 나라도 심심하면 한 번씩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통과해 갖고 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살다가는 잘못하면 힘들어지고 목숨 생명마저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거예요. 점점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그런 데다가 그렇게 적들의 타겟이 예루살렘인데 두 번째는 왜 안 사느냐? 이게 또 거룩한 도시라 그래 갖고 규제가 많았답니다. 특별히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상업적인 커머셜 같은 그런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손가락만 빨아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장사도 못하게 하고 농사도 못 지게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면 굶어 죽기 딱 십상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엔 안 사는 거예요. 성벽 잘 지어놓고 성전 잘 만들었다라는 이유는 까닭은 예루살렘에 예전처럼 사람이 북적북적거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게 하나도 북적커녕은 완전히 시베리아처럼 허벌판이니까 느헤미야가 생각하기를 이거 안 되겠다. 각 마을마다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무조건 예루살렘 거주. 그래갖고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0분의 1이 제비 뽑아갖고 어느 동네마다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강제로 예루살렘에다가 거주시키는 거야. 참 성경에 한 구절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겠지만은 사실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냥 오래 살다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제비 하나 뽑혔다고 식구들을 또 다 끌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성벽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참 엄청 불편한 일이었을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뭐 아우성치고 난리 났을 거야.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많은 숫자예요. 각 성읍마다 10분의 1 사람들이 제비 뽑혀 갖고서 예루살렘 성벽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두목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지도자라는 말이야. 지도자 하려면 무조건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체면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야. 예루살렘 안으로.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원에서 들어가서 살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야. 오늘 2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빌어주었다, 기도해 주었다, 복을 빌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 빈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축복하고 복을 빌지만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복 빌어준다. 그게 쉬운 일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 위해서 빌어줬냐? 자원해서 예루살렘 들어가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크게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스운 말이기도 하지만은 세상에서 제일 그 매너가 없는 뻔뻔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들이 중국 사람하고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그냥 허트렛 말이 아니라 그런 학문, 역사학이나 뭐 인종학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두 민족은 굉장히 이기적인 민족, 뭐 미기적이지 않은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둘은 조금 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기적이래요. 근데 중국 사람하고 유대인들이 같이 이웃을 해서 같이 살면은 유대인들이 도망간답니다. 중국 사람들보다 중국 사람들이 더 뻔뻔하고 더 이기적이라서. 근데 이유는 살아온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랫동안 2000년 이상을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남의 눈치 보면서 버티면서 살아온 디아스포라쯤 되면은 그러면 예의 차리고 뭐 남의 눈치 보면서 살면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엄청나게 그 남을 싫어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뭔 일만 터지면은 유대인 탓이라 그러고 잡아 죽이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려면 뻔뻔하고 정말 자기만 챙겨도 이익만 챙겨도 살지 말지인데 뭐 남까지 배려하면서 살아갈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민족성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옛날부터 남 생각하고 그러면은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만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나만 위해서 살아도 살런지 못 살런지 하는 판국에 무슨 예의를 차리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농담 삼아 누군가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진짜에 가까운 사실에 가까운 그런 말들이야. 근데 오늘 본문 속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막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복을 빌어줬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원에서 제비 뽑혀서 들어간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라도 자기가 제비 뽑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비 뽑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 복종합니다. 누구라도 복종해. 그리고 지도자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지도자 하려면 들어가 살아야 돼. 근데 이 자원하는 사람 참 아무도 살 사람이 없대니 내가 희생하겠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많은 제비 뽑히지 않은 백성들, 그 10분의 9 사람들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더라. 이 찡한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거기 가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름들이 줄기차게 나옵니다. 한 480명 정도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물론 다 나오진 않지만 19 가장들 이름만 나온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이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살기로 결심한 자랑스러운 이름들,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로 한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명단이 쫙 쓰는 거야. 이게 성경책에 대대로 써서 사람들에게 기억을 받게 할,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정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조상 중에 예전에 그 느헤미야가 총독이었을 때 포로로 돌아와서 이 성벽에 예루살렘 성에 살려고 그냥 자원을 해서 들어간 사람이네. 그러면 얼마나 그 후손들이 자랑스럽겠습니까? 오늘날 예루살렘은 화약덩어리야, 화약덩어리. 그냥 꼴핏하면은 이번 팔레스타인과의 끔찍한 그런 그 전쟁이라고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무기도 변변치 못합니다. 근데 이쪽은 그냥 공군 비행기 무지막지하게 우리나라하고 싸워도 만만하지 않는 그런 그냥 막강한 나라가 그 시시한 그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갔다가 비행기가 80대씩 떠갖고서 폭격을 하고 그런다는 게 그냥 일방적인 거지 무슨 전쟁입니까 이게. 그 아이들 막 죽고 그러는데 그거 다 예루살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옮겨가질 않아가고서. 오늘 그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안 들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이제는 이제 또 이제 그 예루살렘이 이제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죄다 또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너도 나도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을, 오늘의 예루살렘은 어디냐? 교회지요.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그게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쪼록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은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희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면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무래도 밉보이게 되고, 약속이 있으면 교회 가야 돼. 그리고 세상에서 즐거운 일도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교회가 중심적인 삶을 살면은 세상 속에서도 참 소외되고 또 본인의 삶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성도들에게,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전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 중심적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 받는 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해서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듯이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교회의 중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